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터닝포인트 세 번째 시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고고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터닝포인트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 한 기자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빌 게이츠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화에 대한 갈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세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터닝포인트 테마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변화를 말하는 책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변화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게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변화의 역사를 주도하여 마침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터닝포인트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우울한 삶에서 방향을 돌려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기적인 삶에서 방향을 돌려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가치 없는 삶에서 방향을 돌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이죠.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영화배우 비구 모텐스는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배우, 시인, 음악가, 화가로도 활동을 했고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현재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나이 40이 될 때까지 연기자로서 자리 잡지 못했고 트럭 운전소, 꽃배달부 등 많은 일들을 하며 연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배역을 맡기 위해 감독들을 찾아다니며 잘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안 됐으니 앞으로 가망이 없을 것이다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고 모텐스는 40이 넘어서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어요. 끝까지 인내하다가 비록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바로 터닝포인트가 딱 찾아왔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로 하네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응?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아라곤 역으로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비고 모텐슨에게 터닝포인트가 돼서 배우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 반지의 제왕 이전에는 그에게 모멸감을 주던 감독들이 이제는 그와 만나고 그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거친 후 돈과 명예를 모두 얻게 된 이 비고 모텐슨은 2002년 피플즈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역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터닝포인트였겠죠. 1차 터닝포인트. 그리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서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됐어요. 완전한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고난을 통해 터닝포인트의 삶을 만들어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터닝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벌레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미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벌레죠. 예, 거미는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거미줄을 막 쳐놓고 놀다가 다른 곤충이 거기에 거미줄에 딱 걸리면 냉큼가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 여러분, 이 개미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부지런하게 삽니다. 개미는 있으나마나한 벌레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남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셋째는 꿀벌처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벌레죠. 사람들은 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요리를 할 때 꿀을 썰어 푹 떠서 넣죠. 타먹죠. 그런데요,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마리의 벌들이 총 16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비행하며 1천만 송이의 꽃에 들락거려야 한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꿀이 몸에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꿀벌은 1초당 230번 날개짓을 하면서 꿀을 채취한다 그래요. 1초당 230번 날개짓 하면서 꿀을 채취한대. 힘이 좋아. 지금부터 꿀 먹을래. 이렇게 꿀벌은 수고해서 꿀을 모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곤충입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꿀벌같이 열심히 수고해서 살이 떨리도록 발바닥에 불나도록 열심히 수고해서 제자들 마음껏 장학금 주고 축의금도 뭉텅뭉텅 주고 옷도 다 입히고 뒤에서 후원하면서 이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구에 존재하는 식물의 절반 이상이 꿀벌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만약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정도로 꿀벌은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곤충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은요, 눈이 흐리멍텅해 이러지 않아요. 꼭 필요한 사람은요, 눈에 총기가 있어요. 아멘? 이같이 사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거미처럼 해를 끼치는 사람, 개미처럼 자기만 챙기는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꿀벌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확실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거미는 아닐지라도 개미처럼 나만 위해 살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보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는 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셔요. 그러니까 자꾸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삶이 윤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 재벌보다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나 밥 사주는 사람, 내게 요익을 주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맞아. 제 시간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게 요익을 주는 사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기적으로 살면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요익을 끼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요익한 사람이죠.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저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고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워서 우리 제자들을 쫙 주님의 종으로 만드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참 그런 마음을 주는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여기서 성도들도 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내가 같이 사역하는 주의 종들, 전도사들, 목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요익을 주지 못하고 무익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제 안에 심어놓은 이 사랑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더더구나 내게 맡겨준 양떼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내게 맡겨준 양떼인데 나와 함께 동역하고 하는 사역자다 그러면요 내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식처럼 생각이 돼요.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마음에 애잔한 마음 막 감사하는 마음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앞서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무익한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익한 자의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익한 말, 무익한 생각, 무익한 마음을 내려놓고 유익한 말, 유익한 생각, 유익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받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캐나다의 존 캐디라는 선교사가 식인종이 사는 작은 섬으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는 생명의 유업을 느끼면서도 생명을 걸고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가 사역을 마치고 죽자 사람들은 그의 기념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 이곳에는 식인종이 단 한 명도 없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식인종만 살던 섬이 불과 24년 만에 식인종이 단 한 명도 없는 섬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존 캐디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식인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불가능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익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위대한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한때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죠.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분노와 살기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유대교에 아주 충성을 다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세상에, 그때도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예,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잡으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모든 이론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쫓게 되죠. 고난이 유익이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못된 삶을 살아도 오늘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전혀 세상이 좋지가 않아요. 세상에 사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이병섭 주사님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병섭 주사님은 지금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요, 회사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거기서 매일 해요. 예배 매일매일 드려요.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의 이 맛을 안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예수님 만나봐. 각종 중독 걸린 것보다 더 심하게 중독 걸려버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하나님을 빨리 못 만나요. 여자들이 감성적이라 빨리빨리 만나요. 근데요, 여자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미쳐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은혜 받겠다고 영혼샘 쫓아다녀. 저것이 미쳤나? 이혼하자, 이혼해! 막 그러고 난리가 나지만, 그러면서 이상하게 삶이 변화가 돼. 얘가 변화되네? 얘 좀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다 보면, 어머,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렇게 혈기가 많던 애가 혈기를 안 부리네.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막 서지영은 막 펑펑펑 울어요. 세상에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드레스 다 입고. 근데 서지영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서성호 씨라고는 할까? 세상에 막 얼굴이 한가운데서 무슨 대장 대통령이야. 이래가지고 제일 잘생겼더만, 그 집안에서. 얼마나 화사한지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엄마부터 딸내미들까지 다 드레스 입고 꽃 하나씩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을. 멋지더라고요. 예. 근데 서지영이가 그래, 그 사진을 나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된 건 다 목사님 덕이에요. 막 이래. 근데 내가, 야, 그런 거야. 서지영 엄마께서, 아유, 학교에서 외국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 그러니까 예영이만 외국 한 번도 안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러면서 말하는데, 은근히 나 LA 좀 데려가 주세요, 예영이랑. 그게요, 다 들려요. 나 속 사람을 안 읽어야 되는데 읽어서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여행을 가서 뭐 하겠냐고, 예영이가 가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나는 온 가족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여행이랑 갑시다. 야, 너네 엄마한테 여행이랑 가자 그래? 그랬더니 서정이가 갑자기 펑 울어요. 야, 너는 너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영이하고 너네 엄마 가자는데 네가 왜 우냐? 제가 가는 것보다 더 좋아요. 완전히 감사해요. 아유, 그러고 막 그냥 나만 보면 질짝 울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한동안 바람 나가지고 교회 열심히 안 오고 주일날만 오고 싶고 너 세상 가운데 살고 싶다 그랬잖아. 살라고 했는데 왜 못 사냐?
제가요 사실 그러고 싶었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세상에서 마음껏 놀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요 아무런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는 못 나가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을 거예요. 원장님 옆에 딱 붙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나는요 우리 청년들이 나 세상 가서 놀아보고 싶어요. 그럼 나는 절대로 안 말립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참 참아주길 잘했지.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밤에는 나이트클럽 낮에는 교회 이랬잖아요. 예, 그냥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면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술 떨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어.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양다리 걸치다가 10년 만에 제대로 딱 올인해서 이제 가랑이 안 찢어지고 딱 한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세상에 안 나가본 애들 폭이 좁아. 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래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노래방은 나야 먹자 나이트클럽 나야 먹자 그러면서 세상에서 마음껏 살게 하셨나 봐. 그러니까 나는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돼. 모든 사람이 다 품어져. 그렇다고 너들한테 술 먹으러 다니라고 하는 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로 손꼽히는 게 누구라 그랬죠? 역시 똑똑하네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랬죠.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은 바뀌었다니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야. 신대원 졸업한 애가 한둘이야? 이거 어떻게 다 먹여 살려? 근데 나 다 먹여 살리더라.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내가 소처럼 일하니까 막 소잖아 내가. 이게요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가리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문제더라고. 졸업하고 나서 먹고 살기는 해줘야 영이 확 큰 다음에 교회 하나 차려서 딱딱 재금 내주는 거지. 아우 진짜 우리 교회 전사들은 복댕이다 복댕이. 지들이 잘만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은 역사적 분기점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향이 인류의 문명사를 다 바꿔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AD와 BC로 나뉘었듯이 바울의 회심은 구약의 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는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인생의 전향, 삶의 터닝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터닝 포인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이 바울이 바로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됐다니까. 바울, 나는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유익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아멘. 바로 바울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또 인정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마가야. 마가는요 한때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사역에 방해가 되고 피해를 주던 사람. 하지만 마가도 바울과 같이 터닝 포인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터닝 포인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국 바울은 이렇게 표대량을 달려가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긴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멋진 줄 알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일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하네요. 바울은요, 마가를 가리켜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마가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가는 무익한 자의 삶을 청산하고 유익한 자가 됐어. 그래서 바울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이고요, 그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마가는 사도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예,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독실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한 재산가로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어른 120명 이상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저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리아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위대한 교회의 출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가의 집은 계속해서 예배하는 장소로 성도들을 위해 제공되었고 성경은 마가의 집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러죠. 베드로가 헤로데에게 잡혀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이때 마가의 집 하인이었던 로데라는 이 계집 아이는 대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뻤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요, 야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 환상을 봤나 보지,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아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로데라는 아가씨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지.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동안 제자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여종도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의 집은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였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이 울려 퍼졌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가는 가만히 있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믿음의 거장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좋은 조건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들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배혼이불만 딱 덮고 갔다가 너도 그 도당이지 딱 잡으니까 도망가다가 막 가다 보니까 옷을 홀딱 벗어서 덜렁덜렁 도망가는 거예요. 생각해봐. 얼마나 창피해? 근데 그는 스스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히자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새 성인이 된 마가 요한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 이 사역자로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5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유대에 큰 기근이 일어나자 헤롯이 충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데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대표로 이 일을 책임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이 아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어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파송시키는데 선교단에 마가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마가는 두 사람을 따라 먼저 구브로에 갔습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으로 마가의 친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교단의 여정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를 떠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는데 때는 이미 초여름이라 더위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고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선교단이 나가고자 하는 이 터키 중앙 고원 지대에는 지형이 험하고 황량하여 산적대의 출몰이 아주 잦았는데요. 이 같은 산적대 얘기가 사방에 막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교단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계속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주장에 바나바는 찬성했으나 마가는 더 이상 고난과 싸우며 선교 여행을 지속하기 쉽지 않았어요. 부유하고 요약하게 자란 마가로서는 이미 많은 인생 경험을 쌓은 바울과 행동을 함께 하기는 무척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도중에 일행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찍혔어요. 나는 도로 돌아가도 끝까지 양보하고 인내하죠. 그러고 보면 바울보다 내가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아.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요 바나바와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싸워요. 결국 헤어져요. 들어보세요. 웃기지?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유약하게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인생 경험을 많이 쌓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과 함께 행동하기는 너무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마가는 선교 여행을 포기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러죠. 마가 요한은 그야말로 부잣집 도련님으로 온실에서 순탄하게 자란 화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는 연약했고 신학의 깊이 역시 아주 얕았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선교 여행을 포기한 마가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후회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잇따라 들려오는 순교자들의 소식과 또한 용감한 사도들의 소식을 들을 적마다 어려운 환경 앞에서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건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마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어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에 큰 성과를 올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열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이때 마가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선교여행에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마가를 거절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놨던 자를 데리고 목숨을 건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또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선교여행 전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그랬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고 결국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헤어져요.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받을 때 바나바가 다 사도들에게 쫓아가서 바울이 회심한 걸 설명하면서 바울을 키워준 사람이거든요. 바나바가 교회를 잘 만들어 놓고 바울을 데려다가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의 말 안 들어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좀 들어줄 수도 있잖아. 바울도 의지가 셌나 봐.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점 고쳐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바울이요 아주 셌어요. 뭐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다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 있는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죠? 사도행전 15장 37절 41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얼마나 다퉜으면 자기 스승과 갈라서냐, 자기를 그렇게 세워준 사람과 다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 마가 요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바나바의 선택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유약하고 겁이 많던 마가도 드디어 주님의 용사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마가 요한의 이후 행적은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새 마가는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업앤다운 해도 받아줘야 돼. 마가처럼, 바울처럼 콱 자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참 성질이 더러웠었어. 시간이 가면서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깎여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 다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바뀔 수 있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적인 안내자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언급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어서 속히 오라 얘기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한때 마가로 인해 존경하는 선배이자 친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불신했던 바울이었는데 그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말년에. 이렇게 마가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됐습니다. 마가를 유익한 자로 생각했던 것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마가를 제자이자 영적 아들로 삼고 자신의 모든 영성을 마가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아예 내 아들이라고 말하네.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유일한 통역관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이스라엘을 떠나 로마를 비롯 미방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마가가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을 결정적으로 도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마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후 마가의 재능과 신앙은 성령에 의해 더욱더 크게 자라서 드디어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쓰게 됐습니다. 신약에서요,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인 거예요. 우리는 읽을 때 마태, 마가 이렇게 되죠. 그러나 마가복음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책이 같이 읽어야 돼요. 한 권인데 분량이 많아서 찢어놨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먼저 읽지 말고 마가복음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마가는 이렇게 엄청난 책을 멋지게 써낸 아주 기적의 주인공이죠. 마가의 재능과 신앙은 이렇게 크게 자라서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썼는데요, 마가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공관복음서 중에서 그 기사의 순서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파악하는 토대가 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활약상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간결하지만 그 필치가 예리하고 변화가 많고 생동감이 넘쳐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동원한 근본 자료는 모두 다 베드로에게서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칭은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해요. 마가복음의 별칭이 뭐라고? 예, 마가는 AD 30년에서 65년 사이에 베드로가 행한 그런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전도사에게 초기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바를 상세히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베드로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마가는 초대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베드로, 바울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마가는 후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립자가 되고 감독으로서 그곳에 머물러서 이집트의 전도에 힘쓰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아 줄에 매여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하다가 불 속에 던져져 순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약한 자, 무익한 자였던 마가가 터닝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유익한 자가 됐습니까?
참 나는 제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제 삶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팽개칠 수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으로 우뚝 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실패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이 시간 터닝포인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일어섭시다. 마가가 지난 잘못을 이겨내고 담대한 믿음의 삶,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산 것처럼 예수를 의지해서 일어섭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받아 주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제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어요. 사도 바울처럼 껍질만 남았어요, 저요. 그래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는데 이게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막 자는 것도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다가 6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예, 설교 준비 해놓고 그리고 1시간 자자. 그리고 붙잡았더니 그냥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예, 오전 후 막 하다 보니까 계속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피곤한 몸이에요. 그런데 피곤해 보여요? 이제 이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뻗을 거예요. 주님은 근데 제게 기쁨을 주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요, 내 영이 기쁘니까요, 어떤, 예,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수의 힘으로 탁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내 영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버리더라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 오는 세임, 오늘 이 세임을 받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보고 얼마나 이뻐할까. 예, 이렇게 생명 걸고 예, 사역하는, 예, 저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이뻐할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맘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량없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예수님으로 다 버리고 오직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